오늘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 포로로 붙잡혀 가잖아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는데, 그 포로 중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었는데, 이 모르드게는 바벨론 궁전에서 일을 하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큰 공을 세우고, 또 왕을 그 내시들이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왕에게 이 모르드게가 알려주기 때문에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의 하만이라고 하는 이 총리가 있었는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가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이 인사도 않고 절을도 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이 총리인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인간관계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인사하는 그런 문제, 또 아는 척을 하는 문제, 또 성경에도 무난하라, 또 사도 바울이 무난하라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이 대인관계의 무난 인사, 그리고 전화로 무난하는 것, 찾아보고 무난하는 것, 만나서 무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모르드게도 하만이라고 하는 그 총리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또 신앙의 절개에 따라서 절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물론 절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잘한 거고 인사는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인사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 문제가 이제 언급이 되면서 하만이 혈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랬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포로로 붙잡혀온 모든 유다인들을 다 척살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이때에 이 모르드게의 그 사촌 동생인 에스더가 있었죠. 그래서 에스더에게 이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만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나뿐만 아니라 여기 사는 유다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죽이려고 하니까 네가 왕으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선택받은 인물이 아니냐 해가지고, 이때에 네가 힘을 쓰지 아니하면, 이때에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 민족이 몰살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도 죽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는데 너도 살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귀뜸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 모르드게가.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이 에스더가 여기서 이제 그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힘을 쓰게 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내 어떤 이성적인 그런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에도 이렇게 설득을 잘 할 것 같지만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면 이 교회의 일도 척척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생각지도 않던 분들이 그렇게 헌신을 하고, 생각지도 않던 분이 주님께 드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분이 주님께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제단이 풍성하게 되고 풍부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움직이신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 속에 찾아가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보면은 하루하루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믿음도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0년 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제단이 날마다 새롭게 생살이 나오듯이 변화가 되고 또 하나님의 제단은 잎사귀만 무성한 제단이 아니라 열매 맺는 제단이 되고 또 말만 하는 그런 제단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고 순종하는 그런 제단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 막 공사하는 거 제가 보니까 그 추운데 무릎 꿇고 앉아갖고서 그 화장실 문짝을 떼내는 거는 쉬운데 그 속에 박힌 쇠붙이가 이게 빠지지가 않아가지고 다 녹이 슬었잖아요. 그걸 막 무릎 꿇고 거기 추운데 앉으셔가지고 그걸 5시간 동안 사투를 벌이더라고 제가 보니까. 5시간 동안 그걸 보면서 야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게 되었고 어찌하여 이렇게 헌신하게 되었는가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스스로 감당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 가져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가정의 일이든 직장 일이든 사업의 일이든 모든 일을 주님이 앞서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앞서서 막 하면 주님이 일을 해결 안 해주시니까 주님을 앞세워야 돼. 주님이. 예?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앞서가실 거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주님이 앞서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뒤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제단의 일을 감당하고 성령의 충만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제단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에스더 회원들 다 되시고 우리 제단의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이제 자기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왕비로 삼으신 것은 이 나라의 왕비로 삼으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때를 위함이다. 여러분 여기 건물에 벽돌 한 장이 이때를 위해서 저게 찍힌 거예요. 벽돌 한 장이. 여러분 에스더 회원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형제원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좀 일을 해보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 하나님의 제단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청년들 한 영혼 한 영혼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이 피아노도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박범리 집사님이 아주 애지중지하는 피아노를 그랜드 피아노를 갖다 놓으셨다. 이때를 위하여. 얘도 복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도 복을 받으신 것이고 이때를 위하여. 여러분이 지금 쓰임받지 못하게 되면 언제 쓰임받을 거예요? 언제? 어느 세월에? 지금 한 발짝 한 발짝이라도 걸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호흡이 있을 때에. 그래도 이 호흡 하나 들을 근력과 힘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지. 어느 때 쓰임받겠어요? 이때를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여동생에게 왕비가 된 여동생에게 이때를 위하여. 여러분이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여동생 왕비가 된 에스더가 이 왕비가 되는 과정을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 당시에 수천 명의 아가씨들이죠, 아가씨들. 바벨론의 아가씨들이 정말 예쁘게 치장을 하고 왕 앞에 나간 거예요. 왜? 서로 왕비가 되려고 이제 왕이 찍어야 됩니다. 한 사람을 뽑아야 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1년 동안을 이 처녀들이, 아가씨들이 몸단장을 하고 1년 동안을 마사지를 받아요. 성경에 마사지라고는 안 나와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몸치장을 하는 겁니다. 정결예식, 왕 앞에 나가는 예법을 배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1년 동안을 그들이 전부 막 그 아로마 마사지, 무슨 마사지 해가지고 그 마사지를 다 받고, 네. 또 요즘으로 말하면 아막 네일처럼 막 이렇게, 네. 손톱 네일 아트 막 이거 막 그렇게 하고 머리도 이쁘게 하고 청포도로 머리 감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몸단장을 해가지고 최고 멋지게 해서 왕 앞으로 쓱쓱쓱 지나가는데, 수천 명이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에스더를 보는 순간 반짝하게 한 거예요. 반짝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하게 했다고요? 반짝하게 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거기서 막 그냥 성령의 불을 받은 것처럼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에스더가 지나갈 때에 해가지고 에스더를 뽑은 겁니다. 이스라엘 여인, 이스라엘 아가씨,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 아니 본토 사람을 뽑지 않고 왜 에스더에게 마음이 가냐고요? 아하수에로 왕이. 하나님께서 이게 다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예. 여러분, 주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고, 우리 주님이 움직이셔야 되고, 우리 주님이 일하셔야 되고, 주님이 감동을 주실 때에 일이 성사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일이 성사가 되는 문제는 세상에 하나도 존재하지를 않아요. 예. 여러분, 내 것 하나 이거 하나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지 아니하면 못 주는 거예요. 아까워서 못 줘. 예. 돈 10만 원짜리 하나 주는 것 아까워서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지 아니하면. 예. 5만 원짜리 식사 대접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게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주님, 내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예, 고넬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듯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하나님 그 교수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그 면접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세요. 만나는 사업 파트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세요. 헌신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층에 막 그 커피 머신 1층에 그것도 전부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예, 다 이렇게 사정한 것도 아닌데 움직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척척척 진행하게 하고 하는 걸 보면은 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시는 데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성취해 가시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나아갑니다.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하수에로 마음을 변화시키시옵소서. 저가 단칼에 거절하면 내가 오히려 죽음을 당하는데, 왜? 왕의 규례를 어기고 나가니까. 왕이 불러야 나가는 건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이 앞에 나갑니까? 규례를 어기는 것이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데, 하나님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갈 텐데 그래도 내가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고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에스더가. 여러분,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재차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 너를 왕비로 삼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이 때입니다. 지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스더회가 주님, 이때에 주님께 다 쓰임받는 에스더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리아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때, 이 찬스, 이때 내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는 장담 못하는데,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는데, 내년을 장담할 수 없는데, 하나님 지금 내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쓰임받는 우리 에스더 회원들과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6절을 읽어봅니다. 16절. 자, 우리 14절을 먼저 읽고 14절 시작. 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이때를 위해서 불러주셨다. 이때를 위해서. 자, 16절을 읽어봅니다. 15절 16절 시작. 아멘. 자,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냐? 하나님께서 너를 이때를 위해서 세웠다. 예. 제가 이제 교회 개척하고 이제 쭉 생활했는데, 이도 아마 제가 한 분 있을 텐데, 제 여동생 중에 그 미국에 사는 여동생 하나 있는데, 이 여동생이 제게 토소비를 늘 보내왔어요. 한 20년간 토소비. 작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작지 않은 금액. 그래서 이제 이 토소비를 보내왔는데, 이 토소비를 제가 받아가지고 책을 많이 샀습니다. 한 10,000권 정도를 샀어요. 그래서 그 책들을 이제 읽으면서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하나님, 제가 책 살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여동생을 예비해 주셨군요. 이때를 위해서. 다른 형제들도 참 제가 사역하는데 많은 도움들을 줬습니다. 근데 그 여동생은 이렇게 또 그 부분으로 또 이렇게 책 사는 데 도움을 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골고루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구나. 예.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어떤 분은 차를 사온 분도 있었습니다. 예, 제가 차를 여러 대를 선물 받았는데, 물론 중고차지만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예. 또 어떤 분은 전화기도 이렇게 설치해주고, 어떤 분은 의자도 이렇게 설치해주고, 예, 어떤 분은 또 총탑도 이렇게 설치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곳곳에 그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루어 가셨어요. 또 지금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한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일일이 다 호명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예, 이 강댕도 이렇게, 또 우리 전병 장로님 이걸 또 이렇게 짜주시고, 예. 이 기술이 보통 기술이 아니더라고요. 야, 이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 건축할 때를 위하여, 사역의 때를 위하여, 10년의 때를 위해서, 중리동에서 이쪽으로 올 때를 위해서, 중리동에서 사역할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손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비해 놓으신 손길들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건국할 때에 이승만 대통령, 그분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 이승만 대통령. 우리 이선주 집사님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책을 제게 한 권 선물을 했는데, 거기 봐도 자세히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예. 정말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를 많이 했던 이승만 대통령.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문맹률이 높고 투표를 했는데 공산주의를 찬성한 데가 70% 나올 때, 민주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고 믿음으로 무장했던 이승만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한국의 건국 때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을 보면
이때를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승만이라고 하는 그 장로님을 특별히 세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6.25 동란 때도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고민과 기도와 또 미군들을 설득하고 미국 대통령을 설득하면서 우리나라를 지켜달라고 그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그 이승만 대통령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예, 걸출한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경제 대공황으로 미국민들이 허우적허우적하고 줄을 서서 빵을 공급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신앙이 걸출한 루즈벨트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플랭클린 루즈벨트, 시어도가 아니고 플랭클린 루즈벨트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미국을 다시 재기하게 하고 세계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주역으로 삼으신 사건도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그를 세우셨구나. 또 미국의 많은 그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미국으로 뿌리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끌려가가지고 미국에서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정말 많은 고초와 함께 매를 맞으면서 가전 수모와 고초를 다 겪고 시장에서 $1, $2 팔려나가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탈출하면 막 잡아가지고서 학살을 하고 이럴 때에 링컨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그들을 풀어주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링컨을 세우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이 타락하고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정말 귀한 그런 재단의 여전도 회원으로 에스더 회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여전도 회원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형제 회원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셔서 이런 일들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때를 위한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마지막으로 보니까 자 이때를 위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자 에스더는 이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을 했는가 16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자,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너를 이때를 위하여 세웠다. 에스더는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을 하는데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갈 때에 나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규례를 어기고 왕이 부르지 않는 규례, 왕이 불러야 나가는 규례인데 왕이 자기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불쑥 나타나는 그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는데 하나님 나는 죽으면 죽겠나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왕 앞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토요일 날 이병찬 그 장로님이 제게 선물한 책, 그분이 육군 대령으로 예편을 하고 미국에서 교수 활동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 이순신 장군만을 평생 연구한 사람이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그 사람을 보물처럼 여겨가지고 현충원에 있는 이순신 장군의 그 난줄기를 열어보게 했고 그 사람에게만 그리고 그 이병찬 장로님에게만 열어보게 했고 그 현충원에 보관되어 있는 이순신의 모든 물품을 다 만져보게 했고 이순신이 찾던 그 칼을 실제로 만져보게 했던 사람이 이병찬 장로님입니다. 육군사관학교 나오고 육군 대령으로 제대를 해서 평생을 이순신만을 연구하고 이순신 영화를 만들 때에 그
배우들을 모아놓고 이순신을 강의했던 사람이 이병찬 그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제가 이제 무주에서 그분과 만나가지고 하룻밤을 같이 지내면서 제가 이순신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고 그분이 왜 그렇게 역사 이래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지 또 내가 평상시에 궁금했던 그런 내용도 그분에게 질문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과 그 리조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대화를 밤새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이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활동을 우리가 했을 때에 이순신이 뭐라고 했죠? 자기 부하들에게 너희들이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것이다. 매번 그가 연설할 때마다 자기 부하들에게 연설할 때마다 그 구조를 빼놓지를 않습니다. 너희들이 살고자 하면 죽는 거다. 그리고 죽고자 하면 사는 것이다.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그 밀알은 싹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한 알 미달이 떨어져서 죽으면 썩어지면 그 밀알에서 싹이 나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아를 온전히 죽여야 되는 거죠. 아까 점심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 이순신이라고 하는 사람 미국에서도 그를 연구합니다. 국방부에서. 영국에서도 육군사관학교에서 그를 연구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일본 군인들이 그를 신처럼 생각합니다.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훌륭한 그런 인물이 이순신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인데 그 명랑해전 때에 보면은 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십니다. 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라고 전갈이 와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자기 아들이 이면이 있는데 이면이라고 하는 아들이 일본 놈들이 거기 이순신 장군이 사는 그 현충원까지 쫓아가가지고 현충사 그 아산까지 쫓아가가지고 뭡니까 이순신 생가를 다 쓸어버리려고 거기까지 침입을 해서 일본 외놈들이 와가지고 마을을 막 초토화시키고 이순신 집이 어디냐 해가지고 막 이순신 집 앞까지 왔는데 이순신의 아들과 그 동네 청년들 그리고 여러 명의 군사들이 일본 외놈들과 싸우기 위해서 뛰쳐나가서 싸우다가 이순신의 아들 이면이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자기 아들도 죽었다라는 전갈이 오죠. 하늘이 캄캄해진 거예요. 거기 나중에 보면은 통곡하며 울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통곡하며 울었다. 하늘이 무심하고 나면서 통곡하며 울었어. 그러면서도 이순신이 거기에 이렇게 마음을 매진하지 않고 나라를 지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나라를 지키는 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노량해전을 치르는 겁니다. 마지막 해전을 치르는 거예요. 예. 일본 놈들이 다 퇴각합니다. 다 전쟁에 다 실패하고 다 배급선도 끊기고 남은 병사들이 다 500척의 배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퇴각을 하는데 그 퇴각을 못하도록 막아서는 사람이 이순신입니다. 마지막.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참 이 사람이 이순신이라고 하는 그 충신이 대단한 사람이냐. 예. 우리도 에스더처럼 정말 충성스러운 인물, 이순신처럼 충성스러운 인물이 우리 늘사랑 재단에서 많이 나와서 하나님의 재단이 성장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재단이 대전에서 굴지의 재단이 되고 이 나라에서 정말 소문난 하나님의 재단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들이 한 가지 하나의 미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사사로운 섭섭함에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지 말고 주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큰 뜻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썩어지는 그런 미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재단의 기둥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찾으실 때까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라는 의미. 내 옛사람,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타락했던 그 옛사람, 그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같이 못 박혔으니 이제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내 속에서 주님만 살아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면에서 주님이 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살아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이지만, 나지만, 여러분이지만 작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아무개 집사님 이거보다는 예수님이 걸어가시네, 예수님이 닮았네, 예수님의 뒷모습이네, 예수님의 언어이네, 예수님의 표정이네, 예수님의 친절이네, 예수님의 향기로움이네, 예수님의 순종이네,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조금은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는 죽었습니다. 내 고집도 죽었습니다. 내 옛사람 모든 행실이 죽었고 옛날의 모든 성품이 사라져버렸고 내 속에서는 주님만 계십니다. 주님 일하시옵소서. 내 마음을 지배하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통치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형상만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님만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속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내 속에서 그리스도만 살아계시고 주님만 역사하시는 그런 하늘, 우리는 하늘에 미랄되어 나는 썩어져 버리고 주님만 일하시고 주님만 나타나시는 주님의 형상만 드러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